어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이제 복음의 사역, 무엇을 지켜나가야 되는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었죠. 복음의 사명,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 그 자체,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들을 잘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 사명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터인데,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태도, 사명자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이 바울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예수 믿고 예수로 살고 또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사명자의 태도를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명자는 병사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바울은 여러 가지의 비유 중에 병사를 이 사명자에 비유했을까요? 4절을 보면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에 나가서 이 교육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받는 게 있습니다. 이걸 왜 하는지 정말 그때는 몰랐는데 이후는 이제 알겠습니다. 뭐냐 이런 거죠. 차렷, 열등샷, 앞으로 가, 그다음에 옆으로 가, 모여서 헤쳐, 이거를 제식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죽도록 받습니다. 죽도록 받아요. 그리고 그 피알라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사격 훈련인데 50 쏴, 100 쏴, 이제 앉아서 쏴고 막 쭈그려서 쏴고 막 일어서서 쏴고 그거를 계속 무한 반복을 시켜요.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세와 태도뿐만 아니라 함께 제식 훈련을 하면 딱딱 떨어지면서 이제 그 병사들이, 군사들이 한마디로 이제 뭔가 통일이 돼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이 목적이 이제 하나가 돼 가는 그 과정을 만들어 가는 거라 그것에 이제 열중하게 되는 건데, 사명자도 마찬가지로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길로 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울 수 있겠다. 여기에서 특별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자기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물론 우리 취미 활동도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 활동도 있겠지만,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저는 알아요. 이제 뭐냐면 이건 가족이에요. 요즘에 이제 MZ 사역자들하고 이제 저희 세대, 저는 이제 끝물이니까요. 이제 끝물 사역자하고 차이는 교회가 먼저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교회가 먼저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아내한테 이제 꾸중을 듣기도 하지만 아닌 척하면서 아직도 제 마음은 교회가 먼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선배 사역자들한테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모교회 목사님, 또 우리 또 전전 선배 목사님들, 물론 가족도 돌봐야 되고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고 또 좋은 또 남편도 돼야 되지만, 뭐가 먼저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먼저예요. 그리고 장로가 먼저고 권사가 먼저고 우리 집사가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선순위라는 게, 가정이 먼저가 되다 보면 좋은 말이긴 한데, 하나님의 뜻과 또한 가정의 유익이 때로는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가정의 유익을 쫓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자리에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조용기 목사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욕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조영기 목사님을 이제 설교 시간에 가끔 이제 욕을 하기도 하지만, 그분의 최고는 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나중에 이상해졌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예수 복음, 또 예수를 믿음,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얘기하셨던 분이 왜 그렇게 갑자기 무너지고, 왜 그렇게 마지막에 정말 모든 이 목회자들의 참 지탄이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시작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이었습니다. 일단은 자녀들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고요. 또 부인과의 또 문제가 또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스포츠 투데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스포츠 투데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국민일보에서, 국민일보가 제대로 이제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 판매 부수를 높이려고 스포츠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일보하고 스포츠 신문을 껴서 이렇게 팔았었거든요. 근데 그 스포츠 투데이가 그 당시에 가장 선정적인 신문으로 뽑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어떻게 시켰냐면 평생 구독을 시켰어요. 그 평생 구독을 어떻게 시켰느냐?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 구독을 하면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수를 해주냐면, 그 평생 구독자들 이렇게 앉혀놓고 머리를 한 번씩 툭툭툭툭 치고 가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국민일보가 그렇게 이제 복음의 증진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느냐? 그건 꼭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큰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다름 아니라 아들이 사장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진짜 너무 많아요. 제가 어디 교회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총회에서 큰일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교회에서 갑자기 비전센터를 세우고, 비전센터 세운 다음에 수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만드냐면은 대안학교 만듭니다. 그러면 대안학교 만들려면은 제대로 이 대안학교를 굴리려면 한 해 몇십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몇십억이 들어가는 그 돈이 또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어디로 나가는지는 교회에서 상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 대안학교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명자들을 세우는데 열심히 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이사장, 거기에 교장이 누구겠어요? 자기 부인, 자기 아들. 이렇게 돼버려요. 이제 그러니 이게 가정도 중요하지만 사명이 더 중요한 게, 결국은 사명이 올바로 서야 가정이 올바로 서는 거예요. 내 자식 새끼를 우리가 잘 챙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온전히 먼저 하나님 안에서 사명으로 서지 않으면 자식도 이상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강남에 가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애들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막 대치동 뭐 학원 뒷바라지 하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키워서 서울대 보낸단 말입니다. 혹은 뭐 정 안 되면 스카이라도 보내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 권사님이 이 아이들을 스카이를 보내려고 죽으라고 기도를 하고 또 뭐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붙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나중에 뭐 좋은 직장 가고 그러는데 애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이거는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되지가 않은 겁니까? 사명이 먼저 서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병사라고 우리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목적과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바다로 가야 될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병사로서 이 사명에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테드로.
두 번째, 지금 바울은 무슨 것을 비유하냐면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첫 번째는 병사를 비유하고 두 번째는 사명자를 뭐 하는 자에 비유하죠? 경기하는 사람.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경기는 다른 경기가 아니라 보통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마라톤 아니면 뭐 레슬링 뭐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에 그 당시는 남자밖에 참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참여하는 경기자들이 벌거벗고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레슬링을 해도 다 벌거벗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뛰어도 벌거벗고 하고.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이 경기자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제 이 막 이런 것을 다 벗고 뜁니까? 이거 막 걸고 치니까 그러죠. 여러 가지를 거리키니까 이거 막 다 벗고 뛰는데 중요한 거는 이 뭐 41.195인가요? 그걸 뛸 때 42.195를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코스가. 그 코스를 정확하게 뛰어야 이게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뛰는데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숏컷 그러니까 지름길로 이렇게 막 간다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뛰다가 난 못 뛰겠다. 네가 대신 뛰어라고 누구한테 그냥 넘겨준다거나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길에 들어섰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것은 물론 중간에 힘들면 좀 쉴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어려우면 좀 다리 절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해진 이 코스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늦을지는 몰라도 끝까지 달려가야 하나님께서 이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명한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경기는 중요한 것은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주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 사명의 길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주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완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있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끝에서 기다리시고 수건 들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닦아 주시고 아이고 고생했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저는 참 목사가 될 사람도 아닌데 앞에서 서서 목사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강단에 서 있지만 제가 인내심이 약해서 때로는 정말 막 이거를 계속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자괴감인가 이런 게 들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에게 좀 무너져서. 근데 그럴 때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언젠간 저도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제 기도를 하긴 하나님 70대에 가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기 싫어요, 저는. 근데 그때 주님 만났을 때, 아이고, 야, 박 목사야, 박 목사도 아니죠. 성민아 잘했다, 잘 왔다, 아유 잘 뛰었다, 아유 내가 참 좋다. 저는 그거 한마디 때문에 살아요. 그게 사명자가 바라볼 가장 유일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리기 코스를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뛰는 거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사역을 복음의 이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경주자처럼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사명자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혹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 사명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병사, 두 번째는 경계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라고요? 농부. 농부입니다. 농부하고 사명자하고 왜 관련이 있을까? 저는 농사를 안 져봐갖고 잘 모르는데 예전에 저희 그 둘째 이모님이 그 경북 의성에서 농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장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그 젖소 젖자고 맨날 이러셨는데 한번 제가 거길 내려가 봤는데 와 정말 하드만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예 저는 맨 처음에 갔더니 이모부님이 너무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TV가 한창 중인데 왜 저렇게 빨리 주무실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새벽에 4시에 일어나고 4시부터 그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더만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 주고 사료 주고 막 다 살피고 똥 치우고 그 다음에 또 돌아오면서 거기에 또 사과 과수원이었어요. 사과 다 이렇게 보고 떨어졌나 확인하고 이거를 4시부터 하니 당연히 일찍 잘 수밖에 없더만요. 그래서 이제 시골 생활은 그런 거라는 걸 그때 처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농사를 져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투자를 하면 처음부터 갑자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루를 투자하면 하루가 자라나고 한 달을 투자하면 한 달이 툭 자라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맨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땅에서 씨가 올라오고 줄기가 자라나야 되고 또 잎사귀가 올라가야 되고 안 보이거든요. 내가 쉽게 설명하면 2달을 투자를 해도 이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2달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결실은 언제 나옵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가을이 되면 그냥 쏙 하고 나와 있어요. 그죠? 물론 그 간에 조금씩 자라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재미도 삼고 우리가 소망을 삼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끝에 그 작황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열심히 하면 오늘 내가 10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날 10이 이루어지는 게 사역이 아닙니다. 이게 사명도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그럼 때가 있을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계속 그 때를 바라보면서 풍작을 바라보면서 그냥 오늘 주어진 그 일상의 사역들을 사명들을 계속 감당하는 거죠. 그 루틴들을. 근데 괴롭잖아요, 사실. 가갖고 솎아내고 막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거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머릿속으로 안단 말입니다. 가을이 되면 분명히 열매가 나올 거야. 그리고 그 열매가 나오기까지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씩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작황을 해나가는 거죠. 농사를 지어나가는 거죠.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면 못해요. 우리 사명 감당 못합니다.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 인간이 오늘 나한테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명 감당 못해요. 그냥 우리는 믿는 거죠. 변할 거야. 주님이 변화시킬 거야.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소망을 주실 거야. 왜요? 때가 되면은 다 자라나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명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병사와 또한 농부와 또한 경계하는 자로 이러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한 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13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거
성경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게 순 우리말이에요. 믿음직스럽다. 예. 우리가 끝까지 레이스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믿음직하신 분이기라.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성실하신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맞춥니다. 좋아서 사명을 시작해도 사명자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명자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